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입니다. 15면 창세기 13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가 네겝으로 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노새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우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노새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들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우거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어떤 돈 많은 부자가 한평생 모든 돈을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마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몸부림쳐가며 돈을 모았는데 이걸 다 놓아두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이 돈을 관 속에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죽어서라도 관 속에 가지고 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어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가 생각했습니다. 목사와 의사와 변호사, 이 세 사람은 그래도 믿을 수가 있겠지 생각을 해서 세 사람을 불러놓고 한 사람 앞에 100만 불씩을 나누어 주고 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 때 내 관 속에다가 100만 불씩을 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 속에다가 돈을 넣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세 사람이 같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마음에 가책이 돼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100만 불 중에 11조를 떼고 넣었지. 11조는 떼고 나머지만 돈을 넣었지.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나는 이 사람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 50%를 떼서 앞으로 병원을 하나 지을 생각으로 돈을 절반을 뗐지. 변호사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 떼먹어? 그게 말이 되냐? 나는 다 넣었지. 어떻게 넣었냐고요? 자기 앞 수표를 써가지고 넣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모으려고 해도 더 모을 수도 없고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어차피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다 내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 떠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한평생 목회하셨습니다. 영락교회를 세우고 크게 역사하셨습니다만은 세상 떠난 다음에 보니까 저금 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밝은 자유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그 욕심 채울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죄송합니다, 다 써버려.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훨훨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과 책임 사이에 사는 겁니다. 선택하고 책임지고, 그 책임지는 마음이 그게 도덕성입니다. 선택하고 책임지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을 지는, 남에게 변명하지도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사람이 성공적인 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마다 자기의 인간됨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거짓말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적 특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변명입니다. 그럴까요? 이제 몇십 년 후에 되돌려 생각해 보세요. 다른 길이 있었어요. 그 외에 얼마든지 넓은 길이 있었어요. 넓은 선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길밖에 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자기 변명에 빠졌어요. 바로 그 순간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됨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완전히 포기하는, 인간됨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포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감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건 아닙니다. 뒤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었어요. 다른 선택의 길이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택의 길이 따로 있었어요. 그걸 포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흔히 말하는 대로 인간인 고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자기 변명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나약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또 그 조카 롯도 역시 부자가 됐어요.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이건 다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을 떠나는 그 선택하고 오늘 이 시간 풍요한 가운데서 다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하는 거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어려운 것이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성공할 때, 그때 신앙적으로 결단한다는 것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형통하는 날에 선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그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롯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간에 이 풍요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합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게요, 성공하는 날에 선택하는 겁니다. 넉넉한 날에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화목을 선택했습니다. 부귀보다 화목, 잘 사는 것보다 화목하게 사는 것. 그저 영원한 채소를 먹으면서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불화한 것보다 낫다. 잠언에서 말합니다. 화목이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살 때, 평안할 때, 건강할 때, 무사할 때, 그때 화목을 잊어버립니다. 화목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넉넉하게 잘 살게 되는데 아브라함 왜 양보해야 됩니까? 양보를 선택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아니, 내 것이다. 이건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니요, 내가 마음대로 하라. 양보하는 마음. 여러분, 이 양보라고 하는 것 엄청난 미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영적인 세계를 선택했습니다.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물질의 세계를 보면서도 물질 세계를 떠나서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종 제가 농담처럼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입니다. 가난하고 병들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하고 건강하고 성통하고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그러면서 잘 믿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잘 믿는 사람입니까?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그냥 분명한 것은요,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살고 그러면서 잘 믿는 사람이 진짜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재벌도 되고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그리고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지금 이 가운데도 여러분 성도들 다 나오셨는데 그렇게 잘 사는 사람 여기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어느 때 기도하느냐고요. 여러분, 건강할 때 기도하는 사람, 그게 진짜 기도지. 병들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 고맙긴 합니다만은 그건 유치하는 거예요. 건강하며 새벽 기도 나오고 형통하는 날에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 예수 잘 믿는 거하고 부자가 예수 잘 믿는 거하고 어느 쪽이냐고요. 부자가 예수 잘 믿는 게 훨씬 어렵고 더 귀한 거라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넉넉해요.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세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생각합니다. 먼 미래를 약속하신 땅을 생각하며 약속의 지평을 바라보면서 양보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미덕, 이 신덕이 아주 부럽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시간이 말이에요. 병들고 괴롭고 피난 다니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넉넉해요. 넉넉해요. 넉넉히 넘쳤어요. 그런데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디 가나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하나님과 삶을 함께 살면 되는 거야. 어디 가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 그러면 되는 거지. 동이냐 서냐 부냐 가난이냐 그건 내게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적인 믿음 아주 귀중한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카 롯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데 자기는 조카요.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자기가 본래 무슨 신앙이 있는 게 아닌데 아브라함을 좋아해서 조카 롯이 따라 나온 거라고요. 줄렁줄렁 따라 나와서 이만큼 혜택을 입고 살고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갈라서는 시간에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제가 택하겠습니다.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촌 먼저 이 양보해야지. 이 롯이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택하면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내가 북하면 나는 남하고 내가 먼저 택하라 그러니까 냉큼 나서 가지고 자기가 먼저 택하잖아요. 못됐어요. 아주 이 조카가 아주 못됐어요. 삼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장기 유서가 없는 데가 이 질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저쪽에 땅을 바라보아요.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니까 바라본즉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더라. 아주 물이 좋고 나무가 많고 풀이 많고 아주 넉넉한 에덴 동산 같은 것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판단했어요. 저기 가야겠다.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롯이 말합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네가 가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라. 너는 그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목이 중요하고 양보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고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어요.
그 깊은 곳은 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 영적인 세계 전혀 보지 않고 그저 에덴 동산 같고 저 풍요가 넘치는 거기를 선택했어요. 풍요, 자유, 평등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번영만 선택을 했어요. 도덕성을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도덕성 그리고 그 미래를 보지 않고 전혀 풍요만 보고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선택을 하고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옮겨갔다. 계속 옮겨가서 소돔과 고모라 깊은 곳에 갔더라. 그 말이 뭡니까? 잘못된 걸 알았어요. 이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 매혹에 빠져서 그들의 생활 속에 가지. 요새 말로 말하면 세속화되어 간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됐어요. 소돔 고모라의 타락성, 부도덕성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옮겨갔다 하는 말이 우리 마음에 걸려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알만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대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자꾸 옮겨서 소돔과 고모라 깊은 곳에 들어갔어요. 그들의 생활 속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세속화되었어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변했어요. 내가 세속화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덕성을 보지 않았어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풍요하냐 가난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이 먼저예요. 진리가 먼저예요. 거룩함이 먼저예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깊은 곳에 붕덩 빠져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롯이에요. 겉만 보았어요. 속을 못 보았어요. 여러분, 속이 뭡니까? 도덕성이죠.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가 문제죠. 이게 문제라고요. 도덕성을 보아야죠.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참 특별한 경험을 한번 한 일이 있어요. 드라마틱한 얘기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유명한 박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거 박사님이 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날들어 목사님 약혼주례 해주세요. 그래요. 신부를 만났어요. 그러면 대철새 미인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약혼주례를 했어요. 가서 보았는데요, 정말 예쁘더만요. 절세 미인하고 약혼식을 내가 해줬어요. 딱 2달 만에 파혼했어요. 그래 내가 이 박사 보고 왜 2달 만에 파혼하나 했더니 내가 사실은 저 여자를 전혀 모르는데 비행기에서 만났거든요. 비행기에서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예뻐서 홀랑 빠져가지고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약혼까지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같이 지내보니까요, 화장품 고르는 기술밖에 없더래요. 아무것도 모르더래요. 그야말로 그분의 말대로 말하면 골통이 비었더래. 골이 텅 비었고 오로지 사치품만 하는 거야. 그래서 2달 만에 과감하게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옆에서 보면서 그 용단이 훌륭했다고 칭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자의 아름다움 그게 중요합니까? 여자의 덕이 필요하죠. 여자의 믿음이 필요하죠. 그 속사람됨이 필요하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걸 알면서도 짐짓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소돔 고모라 한가운데 딱 들어가 앉아서 소돔 노새 철학이, 도덕성이 똑같아졌어요. 소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영성, 도덕성, 영원성, 신앙의 세계를 바라보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아름답고 누리고 아니라 풍요하게 보이고 잘 살게 돼요. 여러분, 잘 산다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바로 지켜야죠. 믿음을 지켜야죠. 신앙의 사람이 돼야죠. 신앙의 통찰력이 있어야지. 신앙적 통찰력은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끌려갑니다. 성경을 자세히 뒤에 보면 알지만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롯은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될 수밖에 없을 뻔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롯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유명한 칼빈은 말합니다. 롯은 장차 낙원 속에서 살게 될 거라고 상상을 했으나 지옥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라고 그런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다음으로 도덕성 먼저 보고,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잘 살고 편안하고 풍요하고 아니옵시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는 미래의 나라, 미래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도덕성이 먼저입니다. 진실이 먼저입니다. 정직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믿음, 이것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말씀을 들으며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왔습니다만 너무나도 많은 실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용서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신앙적 선택을 하게 하시고 롯과 같이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의 은혜를 주시사 이 민족이 번영보다 진실을 택하고 잘 살기보다 정직하게 사는 나라를 생각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신앙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신앙적 도덕성을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